오늘은 요한복음 16장 전반부 말씀 통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시작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실족한다, 넘어진다, 믿음에서 떨어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2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죽음에 넘겨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당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예수를 처단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을 비롯한 순교자들, 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15장,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듯이 너희도 죽이려 들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한다고 하면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비단 예수님,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할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슬람 쪽에서 기독교와 전쟁할 때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은 알라시오, 알라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하드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 이렇게 돼버리니 참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내어다보신 거라고 하겠죠. 우리가 핍박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서로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이런 서로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우리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비일비재한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비일비재한 일이다. 또 예수님이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신 일이다.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서양의 종교는 하나님 유일신, 유대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이제 유대교. 이슬람교 알라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유일하신 알라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삼위일체를 얘기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또 아들 예수님으로서, 성령님으로서, 또 이렇게 삼위로서 존재하시고 활동하신다. 그렇지만 대전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서양의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서양이 아니랄까요? 여하튼 뭐 그 중동 또 뭐 이제 이슬람교가 세력을 확장해서 처음 그 뻗어나간 게 이제 서양 뭐 북아프리카 뭐 스페인까지 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쪽으로는 인도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왔습니다만 그런데 여하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 그 이슬람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펼쳐졌다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가 존재한다면 모든 인류가 형제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어떻게 공존 공영할 것이 이런 걸 도모해야지 서로 종파가 다르다고 뭐 죽여버려야 될까요? 그건 다 잘못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한 일, 그런 일들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분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만약 그 사람들을 핍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역사에 맡기자. 그게 이제 가말리엘의 법칙인데 그게 적용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은 하여튼 한 손에 쿠란, 한 손에 칼 들고 전쟁으로 포교하는 세력을 확정하는 그런 참 유감스러운 종교가 생겨났고, 그리고 지금도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에서는 참 뭐랄까요, 긍정적인 면은 있겠지만은 이슬람교가 그렇게 클 때까지는 뭔가 긍정적인 면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첫째로 전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러면서 칼로 위협해서 포교를 했다. 참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말로 진리를 전파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건 참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종교로 전환하면은 완전히 거의 죽일 정도 완전히 사회적 신분을 박탈하고 엄청난 박해 손해를 끼쳐가지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도 없게 만드는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이슬람이 기본적으로 모든 이 인간 상호 관계, 국가 상호 관, 종교 상호 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상호주의인데, 상호주의, 레시프로시티라는 게 뭐겠습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죠. 기독교 믿던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한다고 죽이고 완전히 박살내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슬람에서도 그런 교리를 포기하고 만약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슬람 쪽에서는 아마 그것도 굉장히 박해할 겁니다. 이건 일종의 김정은이 성경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는 거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자유민주주의 체계 아래에 있는 세계 지도자들이 이슬람권에 대해서 너희들 대전제가 모든 게 상호주의 아니냐, 레시프로시티 아니냐, 그런 전제하에서 너희들이 이런 개방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너희와 교제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공산당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개방하고 불리하게 생각되는 건 다 문 닫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냥 뭐 중국하고 그 무역을 해서 돈 버는데 급급하지 말고 중국 너희들 뭔가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포교의 자유 이런 걸 인정할 때 우리는 너희들과 뭔가 무역도 하고 경제 교류도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제정신이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참 자유민주주의 체계 하에 있는 세계 지도자들이 이런 점에서 참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뭐 너무 멀리 나갔는가요? 여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 기꺼이 죽어줘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닐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듯이 너희도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천하를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죽어줘라. 이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십자군 전쟁 이것도 일종의 뭐 이슬람하고 비슷한 생각이죠. 총칼로 성질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가혹한 전쟁, 혹독한 참극을 일으켰다는 건 정말 기독교 정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하여튼 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누가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 그러면 이거 뭐 가지고 이런 거 다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때리면 때려라. 왼편 들어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지만은 진리는 바로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죽어주는 것이 하나님 뜻, 진정한 예수님의 뜻이다. 그것이 진리이다. 예수님의 진리가 뭐겠습니까? 죽어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지 못한 건 참 유감이죠. 지금도 이런 경지에까지 나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십자가를 죽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지만 실상을 16장 7절이죠.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고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죽지 않고 땅에 그냥 남아있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없다.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라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은 즉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가지고 우리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핍박하면 핍박해라.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피를 뿌림으로써 그것이 또 하여튼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 복음이 꽃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가짐, 깨달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 희생 아닙니까? 우리가 총칼 들고 우리 주님께서 칼로 선전 칼로 망한다 그러셨으니까 총칼 들고 기독교 일을 한다? 총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건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깨닫고 이걸 또 잘 전파한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제가 이 유튜브에서 세계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쪽이 동양의 유불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유교가 공자가 인의예지를 얘기했지 총칼 들고 오히려 공자님이
뭐라고 했어요? 살신성에 자신을 죽여서 인을 잃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자도 물처럼 자꾸 낮아지고 그 뒤로 물러서고 나서지 말고 그렇게 되라. 또 불교도 불교가 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포교했다는 얘기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불가피하게 이런 전쟁에 휘말릴 때 정당화의 자안에서 불교 쪽에서 뭐 일어나긴 하겠습니다만, 불교는 늘 자비와 평화의 종교로 사랑 그러면서 포교를 하는 이건 정말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거꾸로 앞세우는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펼쳐졌고,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정말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진리. 소크라테스도 죽어줬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들도 물론 플라톤, 아리스토텔은 무인 계급,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그런 계급이 있어야 된다고 한 것 같습니다만, 소크라테스는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뭔가 이 유일신 전제로 해서 있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오히려 유일신의 뜻을 잘 모르는 반면에 뭔가 우리 양심에 비춰서 보편적인 신의 존재를 믿는 유교, 불교, 도교 쪽에서는 그런 보편적인 신을 전제로 해서 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들을 했다는 건 참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유불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는다든가 유불선을 평가절하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죽어줘야 되는 게 이게 기독교 성도의 갈 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로마로 죽으러 재판받으러 가는 광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예수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씻고 생각하는 길, 진리를 잘 좀 더 자주 더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죽으러 가지, 그냥 무조건 머리 트밀고 내리치셔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신중하게 로마 황제 앞에 설 때까지 앞에서 자기 간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을 2번이나, 한 번은 베스도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한 번 하고, 한 번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번 하고, 2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하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걸 우리 배워야 되겠죠. 우리도 언젠간 죽으라면 죽되, 그냥 빨리 죽는 게 능사가 아니고 죽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어주라고 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진리가 아니냐. 우리는 이 최고의 진리를 믿고 그렇게 죽을 때 또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죽는 자가 산다고 이순신 장군도 생즉사 사즉생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면서 최후까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로마
그 뭐 네로 황제 뭐 이런 막 박해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뭐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뭐 그 로마 군인한테 잡혀 죽으면 막 그 순교했다고 막 그 높이고, 그러니까 살기 힘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순교하는 게 영광이라 하니까 나가서 그냥 뭐 순교를 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일부러 잡혀가지고. 그런데 이제 야, 이게 아니다. 절대로 끝까지 순교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죽는 것만 순교다. 그렇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교리를 정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겠죠. 우리 정말 뭐 이 세상 뭐 얼마나 뭐 우리가 낙을 누리겠습니까만,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몸으로 증거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런 점에서 죽어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직도 참 성령, 예수님의 성령님은 아직 안 온 것이다. 우리 정말로 진리의 예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늘 물처럼 막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말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두셨으며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처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낮은 대로 그렇게 섬기고 또 죽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는 더욱 가까이 가고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마침내 천국에서 놀라운 영광의 상을 받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천국의 태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했으니, 이러한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진리의 성령, 참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